인생의 가치는 어떤 위대한 한 가지의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인생이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보면 바른 길은 때로 꽤 어려운 길이 바른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길을 가느냐 손해를 보는 길을 가느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길은 많은 경우 손해를 보는 그 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사람,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 덕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조차도 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을 가진 것은 내가 내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날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덕스러운 영성이 있는 성도, 그러한 은혜로운 사람일 경우에 대부분은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꽤 많은 경우 작든지 누군가에게 희생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마음을 뜨뜻하게 해줘요. 빛이 나는 삶이 그런 겁니다. 빛나는 삶.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막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그런데 이 성막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복음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실제 증거요. 성막에 들어오면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을 태우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실제 하나님의 존재, 어떤 이야기 속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가게 하셨는가? 그 엄청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걸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알기를 원하여 우리로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을 모셨거든요.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본 적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기만 하고 있는 이야기인 정도로, 그냥 종교 하나 가지면 뭐 괜찮겠지라는 정도로,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만난, 그래서 영이 거듭난 성도인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안에 그 확신이 희미해지고 있는 나. 오늘 어쩌면 이 등잔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희미해진 그리고 어두워진 그늘진 이 부분이 빛으로 샥 드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빛이 나도록 도우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머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고 남아 계신다는 거죠. 거주해 계신다는 거죠. 예. 자, 성소에 우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휘장을 지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맛보았고, 그다음에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품이 얼마나 기도가 향기로운 거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등잔대라고 하는 이 빛을 통해서 이 떡상과 분향단 그리고 이 새롭고 산 길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 가운데로 열린 그 길을 이 등잔대가 어떻게 비추는지, 그리고 이 등잔대가 실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서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등잔대의 실제 삶의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등잔대의 실제 삶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깨달아 지기를 바랍니다. 등잔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없으면 그 성소는 어둡습니다. 덮개를 4개나 덮어놨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는 깜깜합니다. 지성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에 의해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등잔대에 빛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재질은 순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랍니다. 순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거룩한 빛은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빛납니다. 이 성소에 세상의 빛은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4겹으로나 뒤집어 씌운 거죠. 빈틈이 없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세상 빛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오직 등잔대의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등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순금 등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등대에 불빛이 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았어요. 정금, 순금 1달란트 약 75파운드, 킬로그램으로 약 3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해봤더니 2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등잔대의 가치와 값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1달란트. 크기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냥 순금 1덩어리를 주고 1달란트 중량만 정해주시고 대신에 한 줄기에 6개의 가지를 만들게 하되 딱 하나, 살구꽃
받침과 살구꽃 모양, 그 꽃 위에 잔을 올려놓도록 이렇게 자세히 뭔가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의 역할, 이 등대의 역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을 만큼 이 등대의 빛이 거기까지 빛을 발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이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때 이 등대는 작은 등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 있는 분향단과 떡상보다는 훨씬 높은 약 한 1.5m라고 1.5m 정도의 등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어떤 학자는 말을 하는데, 그런저런 양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의 높이의 등대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인도하고 감싸 안고 빛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분보다도 더 훨씬 높은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림자가 지지 아니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빛은 영광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그림자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다 그대로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도 주님의 빛이 임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빛, 이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등잔대에 정말 7 촛대와 같이 빛나도록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뿐만 아니라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1 달란트 안에 만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만, 자, 이 등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신약 성경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 히브리서에 유일하게 등잔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 등잔대라고 번역되어진 헬라 원어는요 리크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옮길 수 있는 등대라고 하는 등, 옮길 수 있는 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램프 스탠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리크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고 보니까 다른 데에도 나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여기서 나는 요한입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빛나는 주석과 같이 그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촛대의 영문 번역이 램프 스탠드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이 촛대의 모습이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환상을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서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이 들린 곳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촛대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촛대의 어떤 영적 의미와 형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 이 촛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속에도 촛대를 만들게 하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중량의 무게를 가지고 금 한 달란트의 비용을 들여서 이 금 등잔대를 만들게 했던 이 내용,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등대는 그런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등대는 어떤지를 우리가 보면 훨씬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 이 가지 저 가지 서로 대칭을 이루어 세 가지가 올라오고 한 줄기가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이 꽃받침이 살구꽃이라고 토를 달아주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왜 그 많은 꽃들 중에 살구꽃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살구꽃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살구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0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었다, 그렇게 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7년을 수익하지 지나가요. 그런데 또 7년을 일을 해달라는 거죠. 처음에는 레아를 얻었어요. 두 번째는 또 라헬을 얻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에게 이제 품삯을 줄게 해서 세 번째 7년을 만날 때 라반 삼촌과 야곱이 계약을 맺습니다. 네가 양을 치는데 양들 가운데서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은 네 거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양들 가운데 그 자기 것은 구별을 해놓고 이제 양들을 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양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날부터 점 있고 검고 아른진 양들이 막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냇가에다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꽂게 했는데 양떼들이 그 그리로 오면서 새끼를 베더라. 그런데 나와보니까 검고 아렁지고 점이 있더라.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신비한 역사의 연장이 왜 하필이면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들어있냐? 다른 나무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나무들을 어디 앞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을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왜 이 나무를 꽂게 했고 이 나무까지였을까? 그리고 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또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였을까요? 왜? 모세의 그 리더십 때문에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고라의 일당과 다단, 아비람, 그래서 250명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약 200만 명 중에 약 250명은 절대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반란이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기 때문에 꽤 하나님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들을 야단칩니다. 땅을 열어 그들을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250명의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전부 타서 죽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참 이상한 건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멈춰야 되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반기를 계속적으로도 들어가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 반기를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모세 너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그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다 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온 백성을 다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돌게 하였던 연병 때문에 무려 14,700명이 죽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 중에 이 일들을 끊임없이 마음에 갖고 상처로 가져가면서 이 리더십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를 알려주기 위하여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성막에 있는 언약궤 앞에 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한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그게 아론의 지팡이였고요. 싹이 난 모습을 보니까 그 집 밖에는 살구나무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 그리고는 그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과 우미 돋고 그다음에 살구 열매까지 맺었더라. 왜 살구꽃이었을까요? 왜 살구나무였을까요? 자, 이 살구나무를 샤케트라고 하는데요. 이 샤케트는 샤카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샤케트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 가장 일찍 피는 꽃. 자, 사전적인 의미로 가장 일찍 피는 꽃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부활의 첫 열매,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샤카드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잠자지 않는, 밤을 새우는, 깨우는, 망을 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샤카드가. 살구나무는 그 속에 잠들지 않는, 잠자지 않는, 밤을 새우는, 망을 보는, 깨우는 이런 의미의 나무다. 이 나무가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살구꽃,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계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묻혀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살구꽃에서, 살구나무에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살구나무, 이 등잔대에, 그러니까 등대에 이 원줄기에다가 가지들을 전부 했는데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기 가지에다가 살구꽃 받침과 살구꽃. 나가실 때 여러분 유일물을 보시면 그 살구꽃 그림을 드렸어요. 그 꽃받침이 어떻게 이렇게 오똑하게 꼭 벚꽃나무처럼 얼마나 색깔이 이쁜지 꽃이 말이죠. 거기에 6개의 가지마다 이 꽃받침을 달고 원줄기에도 그것들을 해가지고 맨 꼭대기에 잔을 올려요. 이 금으로 이것을 하나로 쳐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놓고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살구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등대화한 거죠. 그 꽃에 7개의 잔디기 올려 있고 통기름을 넣어서 이제 이 감람류를 넣어서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이 등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묵상하다가 8가지 등대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의미가 빛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 빛의 의미입니다. 성소와는 창이 없어요. 태양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는 세상의 빛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이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의 빛만이, 주님의 빛만이, 말씀의 빛만이 빛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이 수면 위에 흑암과 기품이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가장 먼저 초성으로 외쳤던 복음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고 애치셨던 거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밝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모든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은 전부 빛으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98%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땅속에 있는 영양소가 있어도 무기질 요소가 식물을 살려낼 때 이 작용이 일어나려면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체내에 바이타민 D가 필요하다면요, 햇살을 받아야만,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살을 받아야만 체내에 있는 어떤 요소가 바이타민 D로 형성되어서 항암 효과,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햇살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해를 이제 하루 한 30분에서 한 15분 정도 햇살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때 어떤 햇살이면 좋을 것 같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산책도 중요하고 조깅도 중요하고, 햇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햇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놓고 볼 때, 누군가를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 도시를 깨끗게 하는 자리, 이웃들을 위하여 뭔가 섬기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런 곳에서 자연의 이 채광도 함께 맞으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첫째 서로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둘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너희도 나가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자, 역으로 내 안에 빛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서 내 안에 등잔대에 빛이 빛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유일한 나의 오늘의 삶의 모습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건강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정말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끊이지 않는 등불 되게 하라 그러세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계속적으로 비추는 불.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은 꺼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죠. 말씀이 육신 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빛은 영광이에요. 제가 오래간만에 한문 각골문 영광을 한문에서 어떻게 쓰냐면 영화로울 영자와 빛광자를 썼습니다. 여기 빛광자와 이 영화로울 영자의 한문의 초기 형성문 보면 뒤에 불화가 두 개 쌍불화로 나란히 서 있고 그 밑에 집가로 덮고 있고 그 밑에 나무목이에요. 나무목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 인변, 십자가를 혼자 붙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인변이 두 변인 것처럼 서로 십자가를 붙들어 주는 것. 네 안에 있는 십자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이것을 지붕으로 덮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불꽃이 두 개의 불꽃이 빛나요. 이 두 개의 불꽃, 증인의 불꽃, 성령의 불, 이것을 활활이라고, 이 영화로울 영자를 한문 사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활활 이렇게 나무 위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같이 말이죠. 이게 영화로울 영이에요. 영광, 글로리. 그런가 하면 이 빛광자를 찾아보시면요, 이 빛광자는 밑에 사람을 두고 그 위에 불화변이에요. 이게 한문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이 사람의 모습은 제가 언젠가도 형제할 때 형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머리에 인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사람.
이걸 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무릎을 꿇고 그 머리에 불을 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사람. 이게 영광인 사람. 등잔대가 바로 그 의미예요. 이 영광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을 대신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삶 자체가 그렇게 빛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생활화되어는, 이걸 띄엄띄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절대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목소리로 들려올 경계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등잔이 얼마나 빛이 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나의 삶에 지금 현재 성도답다라고 불려지고 있는 내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불려지고 있느냐. 등잔대 7영입니다. 7영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 7촛대. 이새의 뿌리 한 줄기에서 이 6개의 가지가 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7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네. 뭔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이, 이 등잔대가. 그래서 나가서 이 등잔대는 관계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관계 회복.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등잔대에 빛나는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어둡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 어둡게 하지 아니하고, 말로 희망을 전하고, 말로 축복하고, 말로 평강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도 행동도 다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고서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빛이요 구원, 빛 속의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 다 담겨 있어요. 등잔대가 빛이 확 나면 여기에 등대에 이 그 진설병에 떡이 보이고 분향단에 향품이 보이고
성소의 휘장이 보이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등잔에 빛이 빛날 때요.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발하사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등잔대에 빛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감검의 음기입니다. 이 심지가 구부러지면 이걸 잘라내는 것을 감검이라고 합니다. 이 감검, 불집게도 불동그릇도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감검하는 거예요. 서로의 등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서로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은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는 서로의 이 귀한 가치를 갖고 서로를 감검해 줘야 돼요. 일곱 번째는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왜? 한 덩어리에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만들라고 해요. 고난입니다.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옵니다. 순금 한 덩어리가 되기 전에 먼저 단련받아 그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금 덩어리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순금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이 빛나는 이 빛이 빛나려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나의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빛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동시에 따라와요. 그래서 영광 전에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너희들이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사명의 의미가 있어요.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빛나게 하셨던 것의 실제 마지막 의미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빛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 산 위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너를 말 뒤에 이 등경 아래 두지 말라는 거죠. 역사의 현장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